여러분은 어떤 일로 재판을 받아보시거나 어떤 재판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재판은 뭐 좋은 게 아니죠. 재판을 하면 참 어렵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법정 드라마나 또는 영화를 보시면 뭐 원고 피고 여러 가지 재판이 일어나는 사건들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재판을 해 보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재판의 기간이 너무 힘들고, 그렇죠, 진이 빠지고 재판의 과정이 참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특별히 민사 재판과 달리 형사 재판은 이제 검사를 상대하는데, 이 검사가 사람을 취조할 때 얼마나 어려운지 예전에 신학교에서 교수님이 검찰청에 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물론 그분은 죄가 없었습니다. 이단에게 무고죄로 고소를 당해서 밤새도록 샷다를 내리고 검사 앞에 신문을 봤는데 참 많이 두렵고 떨리는 시간이었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참 우리에게 어렵고 압박감이 있는데요. 오늘 바울이 피고인으로서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공격을 받았죠. 그런데 로마의 천부장이 연행을 한 것입니다. 폭동이 일어날까봐 연행을 했지만 어쨌든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었고, 이제 감옥에 가는 상황인데 천부장에게 제가 유대인들에게 한마디만 좀 몇 마디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청하고,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자기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간증을 하는 사건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 후에 이제 로마 천부장은 예루살렘이죠, 지금 현장은. 그런데 가이사랴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가이사랴라는 곳이 어디냐면 로마의 총독이 관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100km 정도 올라가면 해안가에 가이사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방은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이 거주하고 있는 관저가 있었기 때문에 가이사랴가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잡아다가 가이사랴까지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40명의 암살단이 조직이 됩니다. 바울 저 사람을 우리가 반드시 죽이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가는 그 사이에 바울을 죽이기 위한 음모가 이제 생기게 되죠. 근데 참 놀랍게도 바울의 조카가 첩보를 입수해요. 어떤 경로를 입수해서 천부장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천부장이 엄청난 로마의 군대들의 호송 병력들을 세워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호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안전하게 가이사랴에 도착을 하게 되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재판을 받는 일이에요. 바울이 여러 사람들에게 앞으로 계속 재판을 받는데, 오늘 말씀은 그 첫 번째 로마 총독이었던 벨릭스라는 총독에게 재판을 받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가이사랴에 갔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쫓아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이 바울을 죽이고 싶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쫓아오는데,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아주 그 지역의 유명한 변호사 더둘로라는 한 변호인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재판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좋은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비싼 돈을 주고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면 재판에 이길 확률이 높아지죠. 그 당시에도 재판이 벌어질 때 이미 2000년 전인데 로마는 법률이 상당히 발달했어요. 2000년 전에도 그래서 재판을 할 때 상당히 유능한 변호사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웅변 수사학을 잘하는 그런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이 변호사로 이렇게 재판에 임했던 것이죠. 그 더둘로라는 사람을 이제 제사장이 데리고 온 거예요, 유대인 측에서. 그래서 아마 로마법과 유대법에 능통한 아마 국제 변호사이지 않았을까 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김앤장이나 태평양 같은 아주 그 최고의 로펌에서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는 그런 변호인단을 구성해서 바울을 찾아오게 된 것이죠. 거기서부터 바울은 그 최고의 법률 자문을 받는 그 사람들에 맞서서 홀로 외롭게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재판이 시작되는데 원고 측 변호인 그 더둘로라는 변호사가 이제 바울에게 막 고소해요. 바울이 뭘 잘못을 했는지 고소하는데, 고소하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성경에 보시면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 때문에 태평을 누리고 이 나라가 막 잘 살게 되었습니다. 막 그렇게 길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판장 앞에서 아부를 떠는 것이죠. 그 당시에 벨릭스라는 총독은 역사의 기록에 보면
악명 높았다고 해요. 유대인들을 막 혹독하게 괴롭히고 힘들게 했는데 이 더둘로가 재판장 앞에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러면서 막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의 죄를 고발하는데 세 가지 죄를 고발을 해요.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더둘로가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이렇게 고소합니다. 자, 더둘로 원고 측 변호인이 바울을 고소하는데 먼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은 전염병, 옛날에는 연병이라고 돼 있어요. 정말 전염성이 강한 전염병 같은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더둘로는 먼저 바울을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들이 볼 때 정말 이 복음은 전염병처럼 퍼져나갔던 거예요. 이 복음이 그쵸,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삽시간에 바울이 10년 동안 1차, 2차, 3차 전도행을 하면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본 것처럼 그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터키, 튀르키예, 에베소 그리고 그리스, 고린도, 아테네까지 정말 삽시간의 복음이 엄청나게 확산이 된 거죠. 우리가 2년 전에 코로나 한창일 때 여러분 그 중국에서 그리고 우리나라 시작된 전염병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 삽시간에 온 나라와 세계를 덮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들이 볼 때 바울이 전한 복음은 전염병 같았어요. 정말 온 세상을 그 지역을 삽시간에 뒤덮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전염병 같은 사람을 제가 고발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더둘로가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제목이거든요. 다시 아까 5절에 보시면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소유하게 하죠. 소유죄 또는 폭동죄. 두 번째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이상한 사상을 전하는 이단자입니다. 이단죄. 그리고 성전을 더럽게 한 성전 모독죄. 이 세 가지 죄목을 걸어서 바울을 고소를 하게 됩니다. 잠시 후에 바울이 다 반박을 해요. 오늘 읽은 말씀이 그 내용인데 잠시 후에 우리가 보시면 정말 바울이 그렇게 한 적이 없죠. 무고죄죠. 없는 죄를 뒤집어 쓰여가지고 바울을 막 그렇게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둘로가 막 그렇게 고소할 때 옆에 있는 유대인들이 환호하면서 맞다고, 바울이 정말 그런 죄를 저질렀다고 동조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재판의 상황을 보시면 여러분 떠오르는 장면이 있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우리 예수님도 재판을 받으실 때 어떻습니까? 죄가 없었어요. 그런데 신성모독죄라는 죄를 뒤집어 씌우고 사람들이 여론몰이를 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사람들을 다 심어놓은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본디오 빌라도 총독 앞에서 죄를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불의한 재판을 했던 기억이 있죠. 바울도 어찌 보면 그 비슷한 수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그런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더둘로 원고 측 변호인이 막 이렇게 한참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딱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재판장이었던 벨릭스 총독이 바울에게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10절 성경을 보시면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해요. 그러니까 피고 측 바울 이야기하시가 아니라 이거죠. 딱 해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원고 측 이야기를 듣고 한번 할 말 있으면 딱 해봐라 이렇게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총독이 되게 거만하지 않았겠어요. 로마의 총독으로 왔기 때문에 유대 이 사람들은 무서울 게 없죠. 그래서 이제 거만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했을 때 바울이 꾸벅 인사를 하면서 내가 재판장 벨릭스 총독께 인사하겠습니다 하고 간단히 자기소개하고 그렇게 예의를 갖추고 변론을 시작합니다. 아까 더둘로라는 사람은 막 그냥 말로 막 당신 때문에 이 나라가 잘 살고 온갖 뻥을 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딱 바울이 간결하게 예의를 갖추고 제가 벨릭스 총독께 변론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변론을 시작하죠. 하나하나 조목조목 반박을 하는데 첫 번째 아까 소유죄라고 했죠. 저 사람은 유대인들을 소욕케 하는 소동을 일으키는 그런 죄인입니다 라고 고소를 했는데 바울이 첫 번째 반박 성경의 11절에 이렇게 나오죠. 당신이 아는 것처럼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됐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아는 것처럼 저는 폭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저 여기 온 지 12일밖에 안 됐습니다. 12일 짧은 시간 동안 제가 어떻게 폭동을 모의하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2절에도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가서 조용히 예배드렸지 소동을 일으키거나 폭동을 조장한 적이 없습니다. 13절에도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증거를 대면 좋은데 저들은 증거도 못 대고 나를 고소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재판의 상황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바울은 혼자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유대의 가장 최고 지도자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의원들, 그리고 당대 최고의 변호사라 불리는 더둘로라는 변호인이 동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혼자 외롭게 그렇게 싸우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다윗과 골리앗처럼 계란으로 바위치는 것처럼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그런 재판을 바울이 받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도 우리가 소송을 할 때 개인이 큰 기업을 향해서 하거나, 예를 들어서 급발진 사고가 있다. 근데 현대, 기아 자동차로 해가지고 승소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의료사고가 나도 병원을 대상으로 소송을 해서 이기는 건 참 힘듭니다. 국가 상대로 배상을 받는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기업이나 단체들은 엄청난 로펌을 비롯해서 법률 자문단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상대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요즘 재판에 보면 실체적 진실, 무엇이 옳고 그른가 보다 돈 많은 사람이 돈을 써가지고 아주 최고의 변호인단을 꾸리면, 그래서 그 증거를 막 그렇게 대고 이야기를 하면 재판에서 이길 확률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의보다는 돈 많은 사람들이 정말 화려하게, 그렇죠, 유능한 변호사를 쓰면 있는 죄도 없게 만들고 없는 죄도 있게 만드는 참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2000년 전에도 딱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런 상황이에요. 유대인들은 산헤드린 공의원,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들이죠. 최고의 권력자들과 장로들과 변호사를 대동하고 재판을 하고 있는데 바울은 홀로 외롭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쭉 읽어보면 바울은 전혀 위축되거나 전혀 어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렇게 맞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이 용기와 담대함은 어디서 나왔는가? 바울은 원래부터 이렇게 용기가 많고 담대한 사람이었는가? 그렇진 않을 거예요. 바울도 아마 두려울 텐데 그가 담대하게 용기 있게 사람들에게 맞서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이것이죠. 자신이 믿고 있는 이 복음 진리에 대한 확신, 나는 때려 죽여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이고, 내가 지금 혼자 있지만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과 믿음으로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아마 바울은 재판을 받기 전에 기도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떠올리면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요, 얘들아,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 언젠가 사람들 앞에, 공회 앞에 잡혀갈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에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억울하게 끌려가서 재판을 받을 것, 사람들 앞에 서게 될 것을 다 아셨습니다. 그때 너희가 어떻게 말할지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리라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너희를 박해하고 감옥에 넣으려고 할 때 너희가 변명할 것을 미리 생각하지 말라. 그들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구변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누가 줍니까? 성령이 주시리라. 동일하게 예수님이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지금 어찌 보면 홀로 외롭게 재판을 받는 것 같지만 이미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자신과 함께 하셔서 자신을 변호해 주시고 자신을 도와주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성령님의 별칭이라고 할까요? 별명이 뭐죠? 성령. 예수님이 성령을 향해서 요한복음에서 보혜사라는 말을 쓴 적 있죠. 보혜사 성령. 자, 보혜사라는 말은 카운셀러, 즉 상담사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헬퍼라고 되어 있죠. 도와주는 사람. 그리고 변호사, 변호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죠. 그리고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가시고 또 죄와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날마다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것을 예수님은 보혜사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이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자신을 변호해 주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더둘로라는 사람이 당대 최고의 언변가, 변호사였을 수 있지만 온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뛰어난 보혜사 성령님이 자신을 변호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두렵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는 성령이 나를 변호하신다. 성령님 변호사를 모시고 나는 재판에 임하고 있다라는 확신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때론 우리도 살다 보면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믿는 진리를 설명해야 될 순간이 옵니다. 물론 나는 예수 믿고 죽을 때까지 한 명에게도 복음 전하지 않고 나는 그냥 천국 갈 거야. 그런 분이 아닌 이상은 언젠가 여러분이 믿는 이 진리를 누군가에게 전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게 참 어렵다는 것이죠. 예, 어려워요. 그 말 한마디에 내뱉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는데 잘 안 되시죠? 걱정되시죠? 그리고 작정한다고 이 사람이 과연 믿을까? 별의별 생각이 아마 다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목사님들은 일주일 내내 설교를 준비하고 원고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유창하게 설교를 해도 그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해요. 성령님, 강단에 올라갈 때 성령이 함께 하셔서 저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렇게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올라갑니다. 성령님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우신 우리의 상담사, 그리고 인생의 멘토가 되시고 우리 삶의 변호사가 되신다, 변호인 되신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고 계십니까? 예, 확신이 좀 약하시죠? 예,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성령님은 우리의 카운셀러라고 되어 있다니까요. 상담사예요. 우리가 인생에 힘들 때 성령님께 기도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인생의 멘토세요. 우리가 인생의 지혜가 필요할 때 성령님께 구하면 지혜를 주시고 변호사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성령이 친히 변호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상담가, 최고의 변호사. 그런데 공짜예요. 여러분, 정말 좋은 변호사를 쓰려면 얼마나 좋은 멘토, 오은영 박사님 같은 멘토를 만나려면 우리는 그분을 만날 기회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가장 최고의 멘토, 최고의 변호사, 최고의 상담가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 성령님을 잘 활용이요 또는 성령님의 그 능력을 잘 경험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렇게 담대하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시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말씀했죠. 누구든지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지혜가 필요할 때 인생의 멘토이신 성령님, 그리고 인생의 상담이 필요할 때 최고의 상담가이신 성령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최고의 변호사이신 성령님, 성령님, 나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제발, 그렇죠? 내 안에 이 복음이 갇혀있지 않고 입을 열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달라고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고 그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의 삶 속에 또 풍성히 경험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폭동죄에 대한 변론에 대해서 바울이 공격에 대해서 변론을 하고요. 두 번째는 나사렛 이단에 대해서 바울이 변론해요. 저 사람 나사렛 이단의 아주 총수 괴수입니다 라고 공격하죠.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일단 절반은 수긍이요. 그렇습니다. 저는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이 예수님은 절대로 이단이 아닙니다라는 것을 그렇게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나사렛 도당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당, 무슨 당 있죠? 당을 짓는다 할 때 나는 나사렛 예수를 쫓아다니는 그 당, 그 예수를 따라다니는 추종자가 맞지만 절대로 그분은 이단이 아니고 나는 이단의 우두머리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합니다. 저는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맞지만 그분은 이단이 아닙니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저 사람들은 나를 이단이라고 공격했지만 저는 이단이 아니고요. 조상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율법과 선지자,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이죠. 구약에 약속된 모세 오경과 모든 성경을 믿는 나는 보통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나는 이 나라를 전복하기 위해서 또는 엎드려뜨리기 위해서 불순한 의도로 온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14절에서 먼저 밝힙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표현이 중요해요. 15절에서 바울이 자기의 가장 신앙 고백을 합니다. 자,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 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저들도 그렇고 저도 소망이 있는데 어떤 소망입니까?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을 것을 저는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아마 바울이 여기서 큰 목소리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저들은 나를 나사렛 이단의 괴수로 몰고 있지만 나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의인과 악인이 부활할 것을 믿고 있는 부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갑자기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점에서 바울은 왜 어찌 보면 뜬금없이 이 부활에 대해서,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죠. 첫 번째로는 아마도 재판을 하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 여기 앉아있는 재판장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일부는 사두개인이라는 파가 있어요. 사두개인, 그리고 일부는 바리새파가 있는데, 사두개인이라는 이 무리들은 부활이라는 것을 도무지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원래부터. 그리고 바리새인들이죠. 이 사람들은 원래부터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원래 바리새파 출신이죠.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말함으로써 듣는 사람들이 분열을 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재판을 받을 때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바리새인들이 갑자기 맞는 말 하네, 사두개인들은 그거 아니다,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바울이 듣는 청중들로 하여금 부활을 통해서 그들을 혼란시키려는 그런 의도도 있을 것이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죽은 자의 부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바울은 결국 이 부활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동안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우리도 언젠가 부활할 것이란 그 부활 소망을 바울이 전하고 다녔습니다. 거기서 결국 바울은 핵심적으로 자신이 부활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이건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그 부활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나도 언젠가 부활하고 그 부활 때문에 내 인생이 큰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부활 소망 때문에 나는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실히 고백하십니까? 이거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에요. 제가 아멘 강요할 수 없고, 누군가는 정말 그 부활을 확신하고 부활 소망 때문에 인생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여러분이 고백하실 겁니다. 근데 이 중에 어떤 분들은 아직 그 믿음이 약하실 수도 있어요.
이 중에 아마 예수님을 아직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것만큼 참 이해되지 않고, 그렇죠? 상식적으로 믿기지 않는 그런 사건이 없습니다. 이 첨단 과학 시대에 죽은 자가 살아난다니, 그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가? 충분히 우리의 이성과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 부활을 믿습니까? 왜 이 부활을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것은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사건 때문이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소망을 갖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의 노예였습니다. 죽음과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이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이 죽음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다 무기력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습니다만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이 사망을 완전히 짓밟고 다시 살아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라면 언젠가 우리도 주와 같이 부활할 것을 확실히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부활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이 부활에 대해서 좀 채 믿지를 못했어요. 그리스 사람들은 이성적이기 때문에 고린도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한 긴 이야기를 하죠. 그게 이제 부활장입니다. 거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요, 만약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만약에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우리가 전하는 거 다 거짓말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에 같이 한번 19절 20절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만약에요, 저와 여러분이, 바울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땅의 모든 전부라면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 전도한다고,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참으면서 죄와 싸우면서 살아야겠습니까? 이것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죠. 그러나 만약에 부활이 진짜라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것이 사실이라면 언젠가 우리도 다시 그와 같이 부활할 것을 믿을 수 있고, 정말 그 부활이 있다면 우리 인생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변하지 않는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부활절 얘기하죠. 부활절은 우리가 한 절기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날마다 예수 부활, 그 부활이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이요, 바울이 아까 뭐라 했죠?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의인과 악인의 부활. 어떤 분은 의인들은 예수 믿어서 부활한다, 그걸 여러분 아시지만 악인들도 부활합니다. 악인들도 영원히 삽니다. 네,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도 부활합니까? 악인들도 영생합니까? 영생이라는 말을 하긴 그렇지만 영원히 살아요. 네. 성경에서 여러 군데를 보면 분명히 성경은 의인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과 악인이 동시에 부활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마지막 심판을 동시에 받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심판이 있으리니. 이것은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모든 인류의 사람은 마지막 죽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신 적이 있어요. 같이 한번 5장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둘 다 부활을 합니다. 그런데 선한 일, 예수를 믿은 자는 어떤 부활이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해요? 심판의 부활로 그렇게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으로 살고 예수 안 믿고 살다가 그냥 죽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어지면 좋겠죠. 영혼이 소멸되면, 그래서 영혼 소멸, 영혼 멸절설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의인도 부활하지만 악인도 부활해요. 그런데 그 부활은, 의인은 영원히 주와 함께 천국에서 거하는 기쁨의 부활이지만 악인은 영원히 죽지 않고 지옥에서 고통을 받을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안 믿고 살다가 죽어서 팍 없어져 버리면 좋은데 영원히 살아서 고통을 받는다면 그것보다 더 큰 심판이 어디 있겠습니까? 반면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영원히 주와 함께 천국에서 거한다는 그 사실만큼 더 큰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이 저는 이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믿고 그 소망으로 사는 사람입니다라고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고백해요. 같이 한번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나는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항상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살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바울은 늘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려고 했고, 또 사람들 앞에서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잘 살지만 사람들 앞에서 잘 살지 못한다. 그것은 건강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사람들 앞에서 잘하는 척하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그것처럼 위선자가 없겠죠. 바울은 늘 하나님 보시기에 코람데오, 정직한 삶을 살기 원했고, 사람들 앞에서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기 원했습니다. 이게 균형 잡힌 신앙이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는 모습, 이것이 바로 균형 잡힌 신앙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의 부활을 소망하는 성도들의 삶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때로는 사람들에게 무고죄, 억울하게 모함을 받을 수도 있어요. 공격을 받고 의도치 않은 욕을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가 잘못해서 욕먹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잘못하지 않았는데 그냥 교회를 싫어하는 사단의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믿는 이 진리를 여러분이 평생 나는 절대 복음을 한 사람도 전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지 않는 이상 언젠가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십자가를 분명히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한 주간 또 세상을 살아가실 때, 또 앞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실 때 부활 소망, 우리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의 상담과 멘토, 변호인,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능력 주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을 여러분 확실히 붙잡고 어떤 상황에도 위축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담대하게 또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에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이 예수 믿다가 재판을 받는데 상대방은 수많은 변호인과 또 권력자들이지만 바울은 홀로 외롭게 있었지만 온 세상에 가장 뛰어난 하나님 변호사이신 성령님 의지하며 그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나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믿는 부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담대하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복음 전하기가 참 어렵고 우리가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 안에 성령님 함께 하심을 믿고 입을 열어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고 우리의 조력자가 되시는 성령님 의지하여 우리도 담대하게 이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활 소망 주시기 원합니다. 언젠가 주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여 영원히 주와 함께 있을 것인데
이 생애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에도 하나님 언젠가 영원한 천국에서 주와 함께 왕노릇하며 새 생명 얻을 것을 믿고 그 부활의 소망과 확신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려진 예물마다 기쁘게 받으시고 그 손길 위에 축복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 다 주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먼저 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의 나라 위에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궁핍과 부족함을 아시고 필요한 것을 넉넉하게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기를 간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